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신년 첫 달에 이런 말씀을 들으면 기분이 좋습니까? 예, 참 좋습니다. 교회 성경 가르치러 온 강사를 초청해 놓고 동화사 아래에 숙소를 정해주면 저들은 어떡하라는 겁니까? 신년 첫 달이니까 거기 갓바위 지난 연말에도 수능 치르면서 수많은 학부모들이 갓바위를 오르내렸겠고 지금도 정초니까 동화사 오르는 그 계곡에 수많은 차량들이 줄지어 있고 그 계곡마다 보니까 처녀보살 이런 것도 있고 소원성취죠. 소원성취.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런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우리는 앞뒤를 생각지도 않고 소원성취애로 나가는 것입니다. 인간의 이 욕망, 소원을 성취하려는 그 욕망을 들어주겠다고 약속하는 것이 종교입니다. 종교. 그 종교의 약속이 너무나 터무니없을 때 그걸 두고 하등 종교라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신년이 되어서 동화사 아래만 점집이 있는 게 아닙니다. 서울에도 점집이 있습니다. 누구는 또 제가 철학했다고 점집하는 겁니까? 그렇게 해서 철학은 그 종류가 좀 다른데 그래도 동양 철학 이러면서 점집하는 데도 있습니다. 제가 졸업할 무렵에 제 친구가 거북집 하나 열어주겠다고 그렇게 말한 적도 있었습니다. 자, 점집을 찾아다니는 정치인, 점집을 찾아다니는 그런 유명인사가 있다면 그에 대해서 우리는 기대할 바가 없습니다. 그는 오로지 자신만을 위한 사람입니다. 그 뭡니까? 자기 소원을 비는 것이요. 그리고 앞에 불행적인 일이 있으면 어쨌든 피하고 행복적인 일이 있으면 어쨌든 잡도록 하는 겁니다. 명분, 대의 그런 건 필요가 없습니다. 유익은 취하고 손해는 피하는 것입니다. 그런 종교를 두고 그것도 종교라고 치자면 하등 종교라 그렇게 이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종교다운 종교는 사람이 소원을 말했을 때 그런 소원을 해도 되는가라고 묻는 것입니다. 죽음을 앞당겨 생각하게 하고 죽을 인생이 지금 그렇게 살아도 되는가라고 묻는 것이 종교입니다. 종교 중에 특별히 매력적인 종교가 불교입니다. 동화사 아래 저를 재워놨기 때문에 제가 불교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종교 중에 특별히 매력적인 종교가 불교다. 왜 그런가? 그 불교의 시조를 보면 참 매력적인 종교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보통 사람이란 권세를 품에 안겨주든지 재물을 품에 안겨주든지 쾌락을 그 품에 안겨주면 그것 하나 붙들고 평생 사는데도 세월 가는 줄 모릅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재물 붙들고 한평생, 권세 붙들고 한평생, 쾌락 붙들고 한평생, 죽음이 이렇게 가까이 다가올 때까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게 인생인데. 불교의 시조 시달타, 그는 나면서 태자입니다. 인도 북부 가비라 성의 정반왕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가만히 있으면 아버지를 위해서 왕이 되는 겁니다.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보화가 창고에 있는 것입니다. 태자라는 신분에 걸맞게 아리따운 공주가 아내로 품에 안기는 것입니다. 보통 인생들이 한평생 애쓰고 힘써도 가질
보장이 없는 그것들을 다 나면서 가진 사람입니다. 그 정도 되면 세월 가는 줄 모르고 권력을 누리고 재물을 누리고 쾌락을 누릴 그게 인생인데, 이 사람은 자기 문제도 아니지 않습니까? 아직 젊은데 저 병자는 왜 저런가? 왜 사람이 건강하지 못하고 저렇게 병들어 있는가? 저기 저 머리가 희고 등이 굽어진 저 사람은 왜 저런가? 저 노인은 왜 그런가? 지나다가 상녀를 보고 왜 사람은 죽는가? 나서 늙고 병들어 죽어가는 생, 노, 병, 사. 그걸 남의 문제로 여기지 않고 자신의 문제로 여기면서 자기 품에 비록, 자기 손에 비록 재물이 주어지고 권력이 주어지고 자기 품에 아리따운 여인이 안겨져도 그걸 스스로 던져버리고 인생에 얽힌 이 문제를 풀겠다고 출가하지 않습니까? 이 보통 종교입니까? 이런 불교인데 그분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빌면서 그 아까운 걸 왜 다 버리셨습니까? 당신이 버린 것 중에 하나라도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불교라면 그런 불교는 필요 없지요. 그분을 모신다고 해놓고 인생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그분이 버린 것, 그분의 형상 바라보고 그거 달라고 하는 것이 불교라면 아닌 거죠. 남의 종교 너무 욕할 거 없습니다. 불교, 타락한 불교보다 더 한심한 종교가 타락한 기독교입니다. 기독교가 뭡니까? 불교의 시조 시달타 스가모니, 그분은 제자들을 위하여 신도들을 위하여 십자가의 죽음 이런 거 없습니다. 충분히 수를 누리시다가 그리고 입적하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너희도 너희 도를 이루라 그러죠. 그런데 기독교 종교의 구주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제자들을 위해서 죽으신 분입니다. 신도들을 위해서 죽으신 분입니다. 그걸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게 아니라 예배당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배당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읽고 있는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해서 죽었다고. 자, 우리 위해서 죽은 그분 십자가 바라보며 내 소원 들어달라고 하는 것이 이게 정상입니까? 이상합니까? 그분이 누굽니까?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 있어서 아들로 불리우는 분이시고, 그분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실 때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려 오신 겁니까? 인간들의 소원이 뭡니까?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인간들의 소원이 뭡니까? 그 소원 들어주시려고 그분이 오신 겁니까? 너도 나도 소원 성취를 약속하는 종교들, 그 종교들 뒤에 기독교도 줄을 서서 우리 교회에 오면 소원 들어준다. 어느 교회에서 기도하면 소원 성취가 된다. 기도 잘 들어주는 교회가 있다. 갓바위 아래서 기도하면 수능에 합격이 되고 대학 합격에는, 그래서 서울에서 원정 오는 분도 있어요. 그러죠. 대구에 사는 것만 해도 아주 감사한 줄 알았어요. 이게 교통비가 안 되니까. 어느 교회에서 기도하면
어느 기도원에서 기도하면 기도 잘 들어준다. 종교가 뭔데? 죽을 인생이 죽음을 당겨서 생각해 볼 때 그런 거 소원하고 살아도 되는가라고 한번 생각해 하는 겁니다. 그게 정당한 소원인가? 네 아까운 인생을 그것 바라고 소원하다가 가도 되는가? 그걸 묻는 거죠. 사람의 소원이란 것. 자, 자녀를 기르는 부모님들은 조금 느낄 겁니다. 자녀를 낳아 기르면서 그 아이가 자라면서 입 열어서 달라고 하는 대로 다 줍니까? 때로 거절합니까? 자녀를 안 길러본 분들은 자기가 자녀잖아요. 내가 부모에게 요구를 했을 때 들어주는 게 많습니까? 거절하는 게 많습니까? 내가 부모에게 어떤 요구를 했을 때 반색을 하며, 야, 너가 나를 통해서 태어났지만 어떻게 그런 소원을 다 하니? 그런 반응을 받아본 자녀들이 있습니까? 내가 자녀를 낳아 기르면서, 야, 참 자식 낳은 게 원수다. 그런 생각들을 거의 모든 부모들이 한 번씩은 하지 않습니까? 뭐 저렇게 잘난 아들이지만은 그런 마음 없었겠습니까? 제가 지금 이 나이가 돼서 여러분 앞에 섰지만은 저를 기른 제 아버지, 어머니, 제 부모님들께서는 자식 낳은 게 원수다. 그런 생각 안 하셨겠습니까? 왜 그렇죠? 허물과 죄 가운데 태어난 인생이 자기 딴에는 좋다 싶고 자기 딴에는 옳다 싶고 자기 딴에는 반드시 필요하다 싶은데 부모 보기에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때로는 no, 안 돼. 때로는 기다려. 조금만 기다려. 그때 들어줄게. 그럴 수 있잖아요. 별로 차이가 나지 않는 인생 대 인생인데도 부모가 볼 때 그 자식이 달라고 하는 거 다 주지 못하고 많은 경우에 내 능력이 없어서 못 주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 달라는 대로 다 주면 자식이 잘 될 것 같습니까? 잘 못 될 것 같습니까? 젊은 사람 생각은 내 달라는 대로 해줘야 뭐가 될 것 같은데 부모님 생각은 아니잖아요. 자,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인생들 입을 열어 말하는 대로 다 되면 좋겠습니까? 다 안 된 게 천만다행입니까? 저는 이 나이에 대해서 돌이켜보면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알아서 해주신 게 천만다행입니다. 제 입에서 말하는 대로 다 됐으면 좋다 안 좋다? 예? 제가 제 아내와 관계에서 제 입에서 말하는 대로 다 됐으면 좋다 안 좋다? 예? 사실 안 길러봤어요? 한국 사회는 거의 어머니의 소원대로 되는 것 같습니다. 니도 니 같은 딸 낳아서 길러봐라. 대를 이어서 그런 축복을 하니까 대를 이어서 그런 일을 하는 거죠. 니도 니 같은 딸 낳아서 길러봐라. 저도 주일학교 때 저희 부친이 목회를 하셨으니까 뭐 적지 않은 개구장이었겠죠. 선생님이 하도 답답하니까 니도 니 같은 학생 만나서 고생 좀 해봐라 그러세요. 예. 종종 이렇게 좀 골치 섞이는 그런 경우가 있으면 그래 선생님의 축복이 이루어지는구나 그랬어요. 예. 이 성질 급한 부모는 나가 죽어라 그러잖아요. 그 말대로 그냥 일어나 나갔다가 죽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우리의 이 입에서 나온 말대로 안 된 게 천만다행이죠. 마이다스의 손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히랍의 이야기 중에 손만 닿으면 황금으로 변하는 거죠. 사업하는 사람은 그게 거의 이제 참 손을 대는 것마다 황금으로 변하죠. 이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신이 그에게 그런 은총을 줬다고요. 마이다스라는. 그죠? 그런데 그에게 아리따운 딸이 있었어.
아빠 하고 안겨드는데 덥석 안았어요. 뭐로 변했죠? 딸이 황금으로 변했으니까 이런 정도가 황금으로 변하는 거 다르잖아요. 한몫 챙긴 겁니까? 네? 신이시여, 내 딸을 제 모습으로 돌려주시고 내 손에 모든 걸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이게 인생이라고. 예? 소원대로 되는 게 좋습니까? 허무한 인생이 자기 머리에 생각되고 자기 가슴에 소원이 되고 자기 손에 잡히는 대로 소원하는 것. 만약 기독교가 그런 종교라면 차라리 시달타에게 가서 배워야죠. 인생 그렇게 사는 거 아닙니다. 그럴 거예요. 그렇잖아요. 불교도들에게 정신 차리라고 말하기 전에 기독교인들이 정신을 차려야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내 소원 들어달라고 그렇게 말하는 기독교인들, 부처상을 만들어 놓고 그분 앞에 내 소원 들어달라고 기도하는 불교도보다 한참 더 그렇죠. 이게 우리가 느끼는, 제가 느끼는 기독교의 현실입니다. 도대체 기독교란 뭔가? 아니, 이 본문에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면 이루리라. 여러분 성경 펴놓고 어디에 밑줄이 꺼졌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전 한 번씩 성도님들이 성경 놓고 가면 제가 이 구절을 찾아서 보죠. 이렇게. 제가 그런 말을 하고 난 다음에 절대 성경 놓고 다니질 않아. 그냥. 대개 여기다가 밑줄을 끊고 형광펜으로 또 끊고, 그죠? 작년에도 끊고 금년에도 끊고. 그러나 이 말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게 붙어 있다 그 말이에요. 자, 주님께서 이 말씀 하신 때가 언제입니까? 지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언제쯤 하신 것입니까? 전도 초기에 하신 말씀 같습니까? 중반전에 하신 말씀 같습니까? 후기에 하신 말씀 같습니까? 알 수 있어야지. 그죠? 예. 13장을 보면 요한복음 13장에 이미 마지막 식사 자리가 나옵니다. 마지막 식사를 하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장면이 13장에 나옵니다. 그러면 14장, 15장이니까 언제죠? 주님과 다시 시간이 많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밤이 지나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다가 붙잡혀서 밤새 끌려다니면서 적결재판을 받고 날 새면 아침에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가는 그 시점인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마지막 말씀처럼 하시면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이죠. 그러면 이 말씀은 아무나 읽고 소원하면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까? 그거죠. 기독교가 뭐냐? 예수님이라는 한 분에게 집중하는 종교입니다. 예?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의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이 가슴에 와닿고 그분이 우리 위해서 행하신 그 일들이 느껴지고 그분께서 행하신 그 일, 가르칠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일 때문에 내 죄가 용서되는구나. 저는 고등학교를 마치고 이제 철학을 하게 되니까 청년 시절에 그런 고민이 있었습니다. 아니 40권 한 질짜리 위인전 그 첫 번이 대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죠? 둘째가 대개 이제 예수, 석가,
소가레데스 공자, 동양에서 나오는 공자가 하나 앞서고, 불교 룸빈이 이런 출판사에서 나온 건 석가모니 1번, 예수 2번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 순서에서 뜻밖에 몰랐죠. 예. 석가 1번 이런 걸 집에 달아놓으면 안 돼요. 그러죠. 어쨌든 자식 잘 되라고 위인전을 사서 다 꽂아놓고 읽으라 하는데, 그 첫 권을 읽으면서 제가 이대로 살면 자식이 십자가 달려 죽을 건데, 부모가 그걸 원하고 그거 사줬습니까? 그거 모르고 사줬습니까? 예? 그 위인전 함부로 아이들에게 주는 거 아닙니다. 그거. 착하게 살면 비참하게 죽는 게 세상입니다. 좀 지혜로운 부모는 요런껏 살아라 이렇게 가르쳐야 되죠. 그러니까 언제나 그 진실을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다. 요런껏 살아라. 눈치 봐가면서 살아라. 차례 봐가면서 말해야지. 안 그러면 잘못하면 나이 30 넘기자마자 죽는다. 위인전 안 읽고 사주지요, 되게. 그죠? 야, 이게 뭐냐? 인류 역사상 가장 옳고 바르게 산 분이 가장 비참하게 죽는 역사라면 나는 차라리 이 역사에 이 흐름에서 뛰어내리고 싶다 그랬어요. 이거 아니지 않는가? 그 궁금함 때문에 묻고 또 물어도 대답이 없어, 대답이. 위인전 40권을 다 읽어도 대답이 없다고요. 그 대답이 어디 있는가? 성경이지, 성경에. 그분은 의로운 분이다. 그분이 가장 비참하게 죽은 것은 그분 죄 때문이 아니고 그분이 대신해서 죽는 그 사람들 때문이다. 그걸 성경에서 읽는 순간 십자가에 달릴 사람은 난데 나는 여기 있고 저분이 저기 달리셨구나. 그걸 깨달은 거죠. 그걸 조금 어려운 용어로 대속의 죽음. 대신 죽는 죽음이 뭔가를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제사법을 주시고 한 민족에게 무려 1000년 이상을 그 제사를 지내도록 하신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날이 유대인들이 큰 명절, 유월절을 지키는 양 잡는 그 어간이란 말이에요. 다른 민족은 몰라도 그 민족은 알아차렸어야죠. 이런 역사의 아이러니가 있구나. 그런데 예수는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또 집에 가서 양은 잡고, 이게 이미 눈 어두운 종교의 모습이죠. 자, 어쨌든 소원. 기독교 종교는 한인격 예수 그분에게 집중하는 종교.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이 행하신 일 때문에 우리가 받은 영적 유익, 사죄, 칭의, 새 생명, 나의 모든 죄가 그분이 흘리신 피 때문에 용서가 되고, 나는 행한 것이 죄뿐임에도 그분 행하신 그 의를 내 것으로 여겨서 의인이라 인정해 주시고, 그분께서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분을 우리 아버지라 부르도록 허락하셨고, 사탄 마귀의 종노릇 하던 내가 예수님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살게 되었으니, 사죄 칭의 새 생명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기 때문에 이 감사, 이 감격,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 이 고귀한 신분, 돈으로도 수양으로도 얻을 수 없는 이 귀한 신분, 이게 감격이죠. 예수 믿는 건 이거죠. 자, 그런데 뭘 달라고요? 십자가에 날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신 그분 붙들고 뭘 달라고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죠. 여러분 살면서 이런 경우 당해봤습니까? 아무개가 사업을 하다 빚이 많이 졌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제가 그 친구 빚을 갚아주기 위해서 다 털고 또 털어가지고 집까지 담보 잡혀가지고 그 빚을 갚아줬어요. 근데 며칠 뒤에 와서 한다는 말이 내 사업자금 좀 대줄래? 네 돈 많은 것 같은데 사업자. 그렇게 말하면 그 사람이 염치가 있는 사람입니까? 앞으로 다시 상종할 사람입니까? 아닐 사람입니까? 그런 이야기 들으면 갑자기 막 분노가 치밀죠. 어떤 놈이 그런 놈이 있나? 그런 놈들이 네, 그런 분들이 어디 많을 것 같습니까? 그게 교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이름만 부르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모르니까 그저 예수 이름 부르면 된다고, 예수 이름 불러 소원 성취한다고, 그저 이런 말씀 들으면 그냥 내 소원 성취 이렇게만 가는 것, 그건 기독교라고 말하기가 참 어렵죠. 예수 소원 성취 종교 이 정도 이름 붙여놓으면 될지 몰라도 기독교는 그게 아니죠. 기독교는 뭡니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뵙는 거죠. 나는 그분을 알아들기도 전에 그분께서 날 위해서 이렇게 많이 하셨구나. 그렇잖아요. 사죄칭의 새 생명의 은혜. 내 이름으로 구하면 다 되는데, 아이고, 제가 더 구하겠습니까? 주님, 저 같은 자를, 허물과 죄로 태어나 사탄 마귀 종로로 다니는 저 같은 자를 이렇게 사죄, 칭의, 새 생명의 은혜를 입혀서 천국 백성으로 삼아 주셨는데 한 가지 물어봅시다. 무슨 기대를 가지고 제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까? 이건 한마디 물어야 될 거 아닙니까? 친구야, 좀 묻자. 네가 내게 대해서 무슨 기대를 가지고 네 집까지 담보로 잡혀서 내 빚을 다 갚아줬냐? 내가 그거 궁금해서 물으러 왔다. 그런 사람 만나기 어려워요. 이게 참. 영안교회 성도님들은 이렇게 묻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알아드리기도 전에 이렇게 저를 위해서 다 하셨는데 제게 대한 무슨 기대가 있길래 이렇게 하신 겁니까? 한번 물어보시라고요.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하실 거 아닙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제자들이 3년이나 주님 따라다니고 난 뒤에 마지막 헤어지기 전에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을 때 이런 날이 올 줄 알았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드디어 그날이 왔지. 형님, 베드로 형님 잘 따라온 거죠? 맞죠? 만약 제자들이 이 수준이었다면 그런 종교 필요합니까? 이 땅에 있는 종교로 충분합니다. 어쩌면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는 이해를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흐르면서 주님께서 왜 그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는 그때 주님 따라 났을 때 지금보다야 안 낫겠나 그런 기대하면서 따라 났었는데 주님께서 그때 우리를 부르실 때 영원한 천국에 영원한 부요자, 영원한 영광자로 세우시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구나.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소원, 그때 우리가 귀로 듣긴 했지만 무슨 소리인지 몰랐는데 사람 낚는 어부란 것이 이런 것이로구나. 교회의 기초라는 것이 이런 것이로구나. 그렇죠. 이해가 됩니까? 소원 성취, 허무한 소원 성취에 우리 자신을 맡기지 말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주님 한 분 만나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을 들어 그 말씀이 나의 정신도 나의 마음도 나의 모든 소원도 지배하고 참 제자,
참 성도의 소원은 자기 소원이겠습니까? 주님의 소원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참으로 믿는 성도, 예수를 참으로 구주로 믿는 성도의 소원은 자기 소원이겠습니까? 주님의 소원이겠습니까? 베드로가 제대로 주님을 모시고, 베드로가 제대로 주님의 말씀을 가슴에 모시고 있고, 그렇게 산다면 베드로의 소원과 주님의 소원이 별개겠습니까? 하나겠습니까? 이게 기독교라고요. 10제자가 있다 할지라도 10제자의 소원이 한 가지. 100명의 성도가 있으나 1000명의 성도가 있으나 10,000명의 성도가 있으나 그 소원은 한 가지. 이게 기독교지요. 그런데 오늘날 예배당은 크고 기독교인 수는 많다 할지라도 다 뿔뿔이 나를 향하신 주님의 소원에는 아무 관심이 없고 각자 자기 마음에 가진 그 소원 이루어달라고 너도 나도 소원 성취. 저도 한 번씩 생각할 때 있어요. 한 4년 내지 5년 만에 한 번씩 생각할 때 이 지역의 국회의원 후보자가 마침 같은 교회 두 분이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 누구 기도 들어줘야 됩니까? 예. 제가 약간 극적인 경우를 들었지만 입시, 취직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 아들은 되게 해주시고 그러면 남의 아들은 들어줘야지 어떡합니까? 그래서 그런 기도할 때 이게 조금은 이기적인 동기가 되겠구나 할 때는 언제나 좀 공정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은혜 많이 베푸셔서 공부 많이 한 놈 되게 해주세요. 그냥 제가 그래야지 어떻게 해요? 이게 불교의 제대로 된 큰 스님만 해도 그 이치는 알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 성철 스님이라고 계시잖아요. 이 답답한 연놈들아, 자기 가족, 자기 처자식 위해서만 빌지 마라. 중생들을 위해서 빌어야 그 복이 너한테도 미치지. 그 큰 스님이 하신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목사님들이 그 정도 수준도 안 되면 뭐 하는 겁니까? 자, 사람이 자기 소원에 갇혀 사는 것과 하나님의 소원을 알고 하나님의 소원을 소원하며 사는 것, 그게 비교가 되겠습니까? 베드로가 자기 소원만 가지고 사는 것과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소원을 자기 손으로 가지고 사는 것, 비교가 되겠습니까? 자, 베드로가 처음에 그 바다에서 예수님 만나가지고 예수님 따를 때 그 소원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오늘날 베드로가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것은 현재를 넘어 영원을 바라보고 영원 무궁토록 변함이 없고 영원 무궁토록 보람있고 가치 있는 그 무엇인데, 인생은 땅만 보고 땅의 것만 구하니 눈을 들어 하늘을 봐라, 눈을 들어 영원을 봐라, 눈을 들어 영생을 봐라. 종교라는 것은 땅의 것에 사로잡혀서 세월 가는 줄 모르고 살고 있는 인생들에게 정신 차리라, 죽음이 곧 다가온다, 그리고 죽음 이후를 봐라, 최소한 이 정도 말해주는 것이 종교입니다. 그래서 점집을 두고는 하등 종교라, 종교 축에도 들지 못하지만은 소원 성취해 준다니까 너도 종교를 끼워줄게, 그러나 하등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제대로 된 종교는 죽음이 곧 다가온다, 정신 차리라, 그 이야기는 해주는 겁니다. 기독교는 그 정도가 아니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이 내 가슴에 있고 나를 향하신 주님의 소원을 깨닫게 되고 그 소원을 소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기도하지 않습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하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거 아닙니까? 오늘 이후로 정유년이죠. 2017년 한 해. 내년까지 제가 기대하지는 않겠습니다. 금년 신년 1월 달에 저를 초청해서 이 말씀을 들었으니까 최소한 금년 한 해만이라도 내 소원은 조금 이렇게 두고 나를 향하신 주님의 소원이 뭘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이 뭘까? 그걸 새벽마다 기도할 때마다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렇게 한 해를 한번 살아보십시다. 분명히 세상이 달라질 겁니다. 예? 내 경험도 달라지고 생각도 달라지고 그런 은혜 있는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성도들에게 부족한 종이 주의 말씀을 대안합니다. 주님, 소원 성취가 아니라 주님을 인격적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인격적 교제의 이 신앙생활을 금년 한 해 동안 잘 해나가는 귀한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